은혜 받을 성경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아멘. 오늘 계시록 강의 96번째 시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한 미국, 캐나다, 멕시코, 과테말라, 온두라스, 엘살바도르, 니카라과, 코스타리카, 파나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에콰도르, 페루, 브라질, 볼리비아, 우루과이, 아르헨티나, 칠레, 일본, 몽골,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네팔, 인도, 스리랑카,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이집트, 수단, 에티오피아, 케냐, 우간다, 르완다, 부룬디, 탄자니아, 콩고, 가봉, 앙골라, 보츠와나, 스와질랜드, 남아프리카 공화국, 부르키나파소, 나이베리아, 코트디부아르, 가나, 나이지리아,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 벨기에, 네덜란드, 독일, 이탈리아, 그리스, 러시아, 스웨덴, 에스토니아, 벨로루시, 우크라이나, 다케스탄 등 전 세계 및 전국의 8천여 개 지교의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 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시청자 여러분, 만민TV 시청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강의도 이제 거의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100편에 가까운 설교로 증거한 말씀을 통해 여러분이 가장 뚜렷이 기억해야 할 내용은 마지막 때라고 할 수 있지요. 인류가 영원히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아니고 이 땅의 문명이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 시작된 인류 역사에는 반드시 끝이 있으며 그 끝이 곧 다가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를 알리는 경고가 온 세상에 널리 선포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알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아무리 전도자들이 마지막 때를 경고한다 해도 모든 사람이 듣고 깨닫는 것은 아닙니다. 다니엘서 12장 10절에 많은 사람이 연단을 받아 스스로 정결케 하며 희게 할 것이나 악한 사람은 악을 행하리니 악한 자는 아무도 깨닫지 못하되 오직 지혜 있는 자는 깨달으리라 했습니다. 선한 것을 사모하는 사람들은 선포되는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죄에서 떠나 정결한 마음을 이루어갑니다. 이런 사람이 바로 지혜 있는 사람이죠. 반면에 악한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여전히 악을 행하며 점점 더 악해지지요. 검은 것은 더 검게, 흰 것은 더 희게, 육은 더 육으로, 영은 더 영으로 그렇게 양극화가 심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은 이처럼 악인과 의인으로 양극화되는 마지막 때의 모습을 설명합니다. 11절 전반절에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아무리 하나님의 뜻을 전해도 그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와 더러움 속에 거하지요. 이 재단같이 그렇게 기사와 표적과 권능을 수없이 나타내 보여드려도 여전히 불의를 행한 자는 불의를 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 귀한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을 받고 받지 않고는 각 사람의 자유의지에 달려있지요.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강제로 의롭게 만드실 수는 없습니다. 다만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러나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살리실 길이 없지요. 소돔 고모라 그렇게 심판이 바로 임박해서 지금 심판이 참 한다고 이렇게 말을 해도 롯의 그
딸의, 그러니까 사이 될 사람들이죠. 안 듣지 않습니까? 전혀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제 심판이 지금 한다고 해도, 그래서 불의 심판바가 멸망하지 않습니까? 또 그 아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뒤돌아보면 안 된다고 그렇게 참 하고 했겠지만 결국 다시 미련이 남아 그 소돔 고모라를 세상을 뒤돌아보니 그대로 소금 기둥이 돼요. 죽고 말게 되지요. 노아 때 방주 만들며 그렇게 심판이 임박했다고 노아가 아무리 외쳐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심판받아 지옥으로 가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이 재단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렇게 많이 모세 때 보면 기사 표적 그렇게 많이 나와 있지는 않아요. 저희는 그저 1년에도 수없이 많은 또 다른 기사 표적 권능 그렇게 역사를 하는데도 여전히 불의를 행하고 죄를 짓고 사는 사람들을 볼 때 너무 참 안타까운 일이죠. 여러분들 아무리 천도해도 남편 시대를 안 듣는 분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부모님들, 가족들 말입니다. 자녀들 말입니다. 그렇게 전해도 듣지 않고 그러니 아무리 복음을 들어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그를 살리실 길이 없지요. 불의한 사람은 그대로 불의하게 더러운 사람은 더럽게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불의하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0절에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즉 불의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즉 천국에 갈 수 없다 이 말입니다. 천국 못 가면 지옥 아닙니까? 이런 걸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모릅니까?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까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유혹에 미혹을 받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좋게 보입니까? 저는 너무 안 좋게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렇게 좋게 보여요? 천국 아름다움을 안다면 어떻게 좋게 보여요? 이게? 천국의 아름다움을 안다면 천국 책이 나왔고 지옥 책이 나왔는데 그 아름다운 세세토록 영광 그 아름다운 빛 속에 아름다움 속에 살 천국이 있는데 어떻게 천국과 반대된 지옥을 가려고 하느냐 이 말입니다. 아름답지도 않은 그저 어디나 냄새나고 썩어진 냄새 나는데 어디나 썩어진 냄새 부패. 오늘 우리 진주중창단 특송해 주셨는데 저는 오늘 그 옷을 보면서 지하실에 기도받으러 옷을 보면서 천국에서 내려온 사람들 같다. 너무 옷의 빛깔들이 화려한 거예요. 꼭 천국을 연상케 해요. 옷의 빛깔이 아주 천국을 연상해 너무 아름답고 화려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면 늘 볼 수 있는 아름다운 세계. 그래서 요즘은 참 이렇게 자꾸 발달해 가니까 염색도 그렇고 저렇게 아름다운 색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데 아까 불빛에 좀 그 아름다움이 좀 엷어진 것 같은데 굉장히 색깔들이 예뻐서 꼭 천국을 보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아름다운 천국, 세세히 살 수 있는 천국이 있는데 무엇 때문에 썩고 냄새나고 힘든 그런 거를 바라보고 있는지 살아가는지 그게 뭐가 좋다고. 음란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남하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후욕하는 자나 토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천국 가지 못한다고 성경은 구약이나 신약이나 곳곳에 많이 기록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교회만 다니면 구원받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치는 사람들, 성경에 수없이 이렇게 하면 어떻게 신앙생활에 구원받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그렇게 많이 기록해놨는데도 뭐 성령만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미국에서 올 어떤 뭐 시티 전 회장의 거기 집사 되는 분, 집사하면 그 회장의 집을 전부 관리하는 사람이에요. 그분이 곧 오실 건데, 그분의 이렇게 편지에도 보면 그래요. 가장 거짓말하는 잘하는 사람들. 교회만 가면 구원받는다. 믿습니다. 뭐 성령 받으면 구원받았다 가르치는 교회들, 가르치는 종들이 세상에 가장 거짓말 잘하는 사람들이라고 그래요. 그렇게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해서 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살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걸 너무 많이 신약에 와도 기록해 놨는데, 주의 저 부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내 오직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여야 구원받는다고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사망이 이른 죄가 뭔지 수없이 기록하고 있는데도 그런 건 다 빼버리고 무조건 구원받는 것처럼 가르쳐가지고 어찌하는 것이냐 이 말입니다. 저도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무조건 구원받는다 가르친다면 우리 젊은이들 교회 안 떠나요. 등록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큰 치료받는 이런 재단에 등록하고 그렇게 떠나지 않아요. 젊은이들 말씀에 늘 찔림이 되고 늘 괴롭고 세상 거 끊지는 못하겠고, 그러니까 젊은이들이나 우리 남성놈들이나 많이 떠나는 거죠. 그냥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 믿으면 교회 있게 다니면 구원받습니다라고만 가르친다면 힘들어하지 않을 것이고, 그러나 그렇게 해서 수많은 죽정이만 키워내서 어찌합니까? 자, 이런 불의한 일들이 계속 쌓이면 더러운 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더러운 것은 사람의 도리에서 벗어나며 난잡하며 방탕한 것들을 말하지요. 예를 들어 음행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음행을 넘어서 인륜을 저버린 일들, 입에 담기도 민망한 일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조차 눈살을 찌푸릴 정도로 지저분하고 충격적인 일들을 범하는 것이지요. 이런 것은 음행 중에서도 더러운 것에 속합니다. 다른 예를 들어 시기의 경우에도 그 정도가 지나치면 더러운 행함이 나옵니다. 상대를 시기하는 마음이나 그로 인해 상대에게 악을 행하는 자체도 이미 불의한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투기가 지나쳐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상대를 없애려 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종종 사극 같은 데서 보면 궁중의 여인들끼리 시기하여 주술적인 행동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상대의 초상화를 그려놓고 화살을 쏘거나 상대의 인형을 만들어서 바늘로 찌르는 등 악한 영의 힘을 빌려서라도 상대를 해치려 하지요. 이런 저주하는 행동들도 더러운 것에 속합니다. 불의한 마음과 행함이 도를 지나쳐서 보통 사람들의 양심으로는 용납하기 어려운 더러운 일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이에도 서로 이간질 시키는 것 봐요. 얼마나 더러운 행동입니까? 거짓말 해가면서 이간질 시키는 사람들, 시기하고 질투하기 때문에 이간질 시켜 상대를 매장하려고 하는 사람들 봐요. 얼마나 더러운 행동들인지.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세상의 불법과 불의는 더 심해지고 죄악의 전파 속도도 빨라집니다. 수십 년 전, 아니 10여 년 전만 해도 너무나 수치스럽게 여겼던 일들을 이제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당당하게 행하지요. 한 번, 두 번 불의하고 더러운 일들을 접하게 되면 그렇게 보고 듣는 것이 마치 씨를 뿌린 듯이 마음에 심어집니다. 양심이 무뎌져서 악한 것을 보아도 경계하지 못하고 어느새 자신도 물들어서 따라하게 되지요. 착하게 자란 평범한 아이들도 나쁜 친구들을 만나 함께 하게 되면 이 아이가 악하게 변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나쁜 친구들이 때리고 욕하고 훔치는 것을 보면 처음에는 놀라고 두려운 마음이 듭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익숙해지고 아직은 양심에 찔리더라도 친구들을 따라 자기도 악을 행할 수 있게 되지요. 그렇게 한 번, 두 번 따라 하다 보면 점차 양심의 가책도 사라집니다. 이제는 자기도 자연스럽게 욕하고 때리고 담대하게 훔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악으로 관영한 세상에 거하면서 불의와 불법을 계속 보고 들으니 점점 더 깊은 죄 가운데로 빠져 들어갑니다. 세상 어디서도 깨끗한 곳을 찾아볼 수가 없지요. 그런데 이런 세상에서도 선한 양심 속에 하나님을 갈급하게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계시록 18장 4절에 보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이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했습니다. 죄악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십니다. 빛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어찌하든 자기를 지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지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고 죄를 버려가는 사람들에 대해 설명하신 것이 본문 11절 후반절의 말씀입니다.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했지요. 의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하는 사람입니다. 거룩한 자는 말씀대로 행할 뿐 아니라 온전하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세상과 구별되며 진리에 속한 모든 것을 갖춘 사람이지요. 이처럼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는 그 깊이가 다릅니다. 성결을 이룬 사람들 중에서도 영의 사람과 온영의 사람이 서로 다른 것과 같지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로운 차원을 넘어 진리에 속한 모든 분야를 두루 갖췄을 때 거룩하다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행하면서 깨우치는 만큼 성령의 감동하심 속에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아갑니다. 주님의 마음과 성품을 닮으면 말이나 행동도 품이 있고 아름답게 나오지요. 선에 속한 지식과 주의 교양을 갖추어 말과 행실에서 책잡을 것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고 어떤 상황에 처해도 하늘의 지혜를 받아서 경우에 맞게 적절한 행동을 할 수가 있고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서 16절에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명령입니다.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자,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니까, 천국 백성들이니까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도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니 우리도 완전해야 되고, 하나님이 선하시니 우리도 선을 쫓아가야 되고, 하나님 닮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천국 백성이니까 하나님을, 우리 주님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렇게 가르쳐야 되고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인간이 피조물이 하나님같이 거룩하게 될 수 있느냐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되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의로우며 더 나아가 거룩함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산다는 것이 자기 의지로 되는 일은 아닙니다. 죄악과 접하기 싫다 해서 세상과 분리되어 살 수는 없지요. 자신이 원치 않아도 쉽게 악한 것을 보고 들음으로 죄와 악에 무감각해져 가는 것입니다. 더구나 안타깝게도 오늘날은 죄를 지적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죄를 지적한다 해서 성도들이 다 죄에서 떠나는 것도 아니지요.
말씀을 들을 때 양심에 찔리기는 하지만 결단하여 돌이키지는 못합니다. 지옥이 무서워서 하나님을 떠나지는 못하지만 죄를 버리지도 못하고 교회와 세상의 중간에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설교 중에 죄를 지적받고 마음이 불편해지면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구원이 있을까요? 제가 전에 80년대 이제 우리나라에 부흥사교를 다닐 때 저는 어느 교회를 가나, 제가 전도사 때부터 이제 목사님들 교회 부흥회 다니고 했는데, 여기 가면 어느 교회 가나 저는 죄를 지적해요. 지적하면 설교가 끝나고 나면 목사님이 그런 말씀을 해요. 아이고, 강사님, 그렇게 죄를 지적해도 괜찮습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대로 안 떠나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교회 죄를 지적하면 성도들이 교회에서 다 떠난다고 하던데, 이 교회 아니면 없냐고 떠난다고 하는데, 그렇게 죄를 지적해도 만민교회는 성도들이 그대로 있느냐는 겁니다. 뭐 제가 그러죠. 예, 만민교회는 죄를 지적해도 성도님들이 감사해 받고, 그리고 더 계속 부흥해 간다고 제가 대답하죠. 사실이니까요. 죄를 지적해서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이라면 오히려 감사하고 받는 거예요. 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알려 주니까. 그래서 떠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도 정말 자녀들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가 사랑하여 자녀들을 때린다면 자녀들이 도망갑니까? 멀리합니까? 아유, 내 아버지가 나를 때리니까 나 아버지 싫다 그래요? 어머니가 나 때리니까 싫다고 그래요? 오히려 더 안기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더 안기는 거예요. 매를 맞았어도 더 안기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채찍질하시고 그렇게 참 많은 역사들을 구약에도 보면 늘 베풀어 가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사랑하지 아니해서, 베드로를 사랑하지 아니해서 순교하게 했습니까? 스데반 집사 사랑하지 아니해서 돌에 맞아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 길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구원받을 사람들이라면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해야지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자꾸 변화되어 영으로 들어오는 걸 봅니다. 제가 이번 주인가요, 하나님 말씀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참 기쁜 말씀을 주셨는지. 참 이번 주 일요일에 못 뵀죠. 제가 없으니까 얼마나 여러분 축복입니까? 금요일 날은 제가 뵀고, 왜? 제가 없으니까 여러분 콩고 선교보고를 들을 수 있었지 않습니까? 선교보고를. 제가 있으면 선교보고 못 듣는데, 매가지는 그냥 화상 이렇게 보는 거지만 선교보고를 이렇게 자세히 들으려면 제가 없으니까 들을 수 있었고, 또 저녁 예배도 우리 이종 목사 얼마나 근본, 죄의 근본을 발견해서 이렇게 버려야 되고, 또 책에 있게 또 설명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참 들으며 그랬어요. 야, 내가 없기를 잘했다. 우리 하나님이 주관하셔서 제가 없었지만, 이렇게 오지 못했지만, 또 제가 개척에서 이런 일은 처음 있었고요. 예고 없이, 사전 예고 없이 바로 이렇게 토요일날 산에 가서 안 온 적은 참 처음 있었던 일이고요. 전에 산에 가서는 그냥 하나님 내려가지 못하게 있어서 한 주간 안 내려온 적이 있고요. 그리고 그런 적은 없어요. 예고 없이 이렇게 한 적은. 그런데 예고 없이 갔는데, 제가 하나님이 그래서 나 없어도 여러분들 대예배 은혜 받고 저녁 예배 은혜 받고 또 여러분들 사모함도 더 승하게 하시고, 그리고 또 5월 14일 여러분 더 큰 축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했으니 여러분도 아시기 때문에 별 서운했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5월 14일 축복이 3월 30일 이어서 얼마나 더 크게 복합적인 축복들이 임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체험하게 되실 겁니다. 또 가나안 성전 짓는데 이제 땅을 산다 이런 거에 도움 줄 분들이 또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예 죄를 지적하지 않는 교회로 옮겨갑니다. 그건 전혀 믿지 않는 사람들이죠. 하나님 믿고 이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어찌 그리겠습니까?
이런 세상이니 사람은 눈치를 보느라고 죄를 지적하지 못하는 교회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물론 아무리 교회에서 죄를 지적해도 자기를 지키지 않고 세상에 물드는 사람들은 여전히 불의하고 더러운 채로 남아 있지요. 이런 현실 속에서도 의롭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려면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또한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니라 한 대로 말씀과 기도 속에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지요. 내가 스스로 거룩해지려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나의 또 여러분의 노력이 필요하죠. 이 노력과 함께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돼요. 또 성령이 도와주셔야 돼요. 이 삼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거룩해지고 변화되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만 된다면 성령 오시지 않아도 될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내가 말씀이 있어야 내가 이게 죄인지 이게 진리인지 비진리인지 죄인지 악인지 선인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뭘 버려야 되는지, 뭘 하지 말아야 되는지, 뭘 해야 되는지 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이 말씀과 기도야 내가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이 있고 성령의 도우심과 이로부터 하나님 은혜가 능력이 임해서 내가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될 수 있고 영으로 영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하다가 깜빡 좀 돌아갔네요.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기쁜 말씀 주셨는데요. 내종아, 네가 가나안 성전 지어 들어갈 때쯤 되면 네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그보다 훨씬 많은 성도들이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온다고 말씀해요.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내 소원이 그거 아닙니까? 우리 성도들이 흑차도 영으로 들어오고 온영으로 들어와서 좋은 천국에 가고 하나님 사랑받고 축복받고 기도하는 응답받고 건강하고 범사 지킴받고 이런 성도들이 거룩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성도들이 영으로 온영으로 들어오게 된다고. 가나안 성전 이제 들어가기 직전에는. 그래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 기뻤습니다. 그러면 선과 악의 갈림길에 섰을 때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고 기도의 힘으로 선을 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선택의 순간에 불의와 타협하게 되면 성령을 받은 사람은 자기 안의 성령이 탄식하는 것을 느낍니다. 마음이 답답하고 공고해지므로 무엇이 문제인가 돌아보고 회개할 수 있지요. 교회에 다닌다면서 불의를 행하는데 공고함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면 이는 분명히 잘못된 신앙입니다. 의롭고 거룩하게 자신을 지켜야 하는데 불의하고 더러운 모습으로 심히 물들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불의에서 떠나고자 노력하던 성도들도 한 번, 두 번 마음을 내어주기 시작하면 원수 마귀 사단이 그 틈을 놓치지 않습니다. 각종 예배에 다 나가던 사람이 이제는 간신히 주일과 금요철야만 나가고 때로는 주일 대예배만 근근히 드립니다. 기도 시간도 한 번, 두 번 빠지기 시작해서 마침내는 아예 쉬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습관을 쫓아 기도하라고. 충만함이 없으니 구역이나 기관 모임도 빠지게 되고 남의 눈을 의식해서 억지로 나간다 해도 이 사람 저 사람과 걸리고 감정이 상하지요. 그러다 보니 영에 속한 일들은 조금씩 줄이고 반대로 세상을 하나하나 취하기 시작합니다. 충만할 때는 버린 것 같았던 것들도 이제는 다시 취해 나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세상으로 빠져들다가 중한 질병이나 큰 시험 환난이라도 오면 이때라도 돌이키면 다행입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런 상황에 처하면 회개하여 돌이킬 힘도 없고 하나님 앞에 담대함도 없으니 세상 방법을 구하지요. 그러다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기도 하고요.
이 시간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중에는 이렇게 생명의 길에서 멀어지는 분이 한 분도 없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앙생활했던 것이 5년이든 10년이든 15년이든 20년이든 얼마나 그 많은 세월 억울합니까? 다 헛것이 돼버린다면. 예를 들어 믿음의 3단계 있는 사람이 그 믿음의 3단계에서 이제 참 들어와서 몇 년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육체를 한번 행해봐요. 그러면 그건 믿음의 1단계이니까 믿음의 1단계로 툭 떨어져 버린 거예요. 믿음의 3단계에서. 얼마나 억울해요.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으니 이제는 쌓은 상급도 다 없어져 버리고 다시 회개하고 돌이켜도 다시 시작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다시 상급도 쌓아가야 돼요. 하나님 너무 진노했으니까. 사망이 이런 죄를 지었으니까. 얼마나 그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던 게 얼마나 참 아까워요. 얼마나 어리석은 짓이에요. 날마다 의롭고 거룩하게 변화되고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온영과 혼과 몸을 흠없게 보존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본문 말씀에서 여러분이 한 가지 더 기억하실 것이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하라는 것은 어차피 그들은 사망으로 갈 것이니 그냥 내버려 두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진리를 선포해야 합니다. 진리를 먼저 알고 생명을 얻은 여러분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해야 하지요. 아무리 전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라도 여러분 편에서 먼저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영원히 죽느냐 영원히 사느냐 영생이 걸린 문제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하며 기회를 보아서 다시 전도해야 하지요. 이 시간 여러분이 방주를 만들던 노아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4장 38절에서 39절에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지금 물에 심판 받는 거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오늘날도 마찬가지. 깨어있지 못하고 잠자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금방 임박해 오셔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적같이 임한다고 그러죠. 어느 가정에 도적이 임할 줄 알면 도적을 얼마든지 막을 수 있지 않습니까? 깨어있지 않은 신앙. 우리 주님이 도적같이 오시니 그만 구원받지 못하게 되죠. 깨어있는 사람들은 도적같이 임할 수가 없죠. 항상 깨어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를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시는 것도 공중재림 하시는 것도 바로 이와 같은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잠자는 신앙생활을 해서는 아니 되는 거예요. 내일 일을 모르잖아요. 또 내일 내가 어찌 될지 모르잖아요. 내일 내가 어떻게 내가 잠자는 신앙 아니 지킴받지도 못하고 교통사고로 내가 갈지도 모르고 오늘만 해도 늘 보면 그래요. 금요일에 기도받아 많이 오는 사람들 보면 교회 등록을 했다 떠나고 안 나왔다가 이제는 중한 병이 들어 병원에서 어찌할 수 없으니까 또 수술을 받았는데 재발하고 또 수술을 받았는데도 낫지 않고 그래가지고 찾아와서 이제 좀 기도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매주 여러 명씩 있어요. 신앙생활 여기서 잘했더라면 그런 일이 없을 것을. 단에서 그렇게 말씀이 나와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세상으로 향했다가 이제는 어찌할 수 없는 병에 치료받을 수 없는 병에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지상의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가는 방주였으니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사자도 들어가고 노아가 지은 방주에
코끼리도 들어오고 어떻게 다 들어왔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들어왔을까요? 노아가 어떻게 알아서 세계 곳곳에 있는 다 새니 그 다 짐승들 가축 다 뭐 이렇게 방주로 들였을까요? 여러분 설명 안 해도 여러분 아시죠? 네? 설명 안 해도 어떻게 다 들어왔는지 아시죠? 여러분들은 체험했으니까 알지 않습니까? 곤충인 이 잠자리라도 불운이 오고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 수없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여러분이 오라 하면 오고 여러분 손에 어깨 몸에 막 붙는 거 아닙니까? 뭐 여러분이 필요한 거 여러분의 목이니 모든 걸 소탕해 주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 그런 곤충도 와서 여러분 친구처럼 대하는 것처럼 여러분 가정에 방문하고 여러분 사무실에 방문하고 집이 40몇 층에도 오고 비닐장 집은 40몇 층이 있는데 거기까지 날아 들어오고 킨샤사 뭐 몇 층이에요? 네? 18층? 18층까지도 날아 그 창문 앞에서 우리 왔어요 하고 그러니까 목이 다 소탕해버리고 늘 있었던 게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고 지상의 모든 혈육 있는 생물들이 종류대로 들어가는 방주였으니 얼마나 규모가 컸겠습니까? 이 거대한 방주를 만드는 긴 세월 동안 노아는 틈이 나는 대로 곧 임하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습니다. 평안한 세월이 지속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심판이 목전에 다가왔음을 확실히 알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노아를 이상한 사람으로 여겼지요. 방주가 점점 완성되어 감에 따라 노아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게 타들어갔을지 여러분은 상상이 가십니까? 다만 한 사람이라도 자신의 말을 듣고 방주 안에 들어와 구원을 받게 하려고 만나는 사람마다 붙잡고 얼마나 간곡하게 권면했겠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노아가 외치고 외쳐도 사람들은 여전히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때가 이르고 홍수가 시작되니 노아는 더 이상 외칠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방주의 문을 닫아야만 했지요. 여러분은 이 시대의 노아처럼 외쳐야 합니다. 먼저 믿고 구원의 방주에 들어왔으니 온 세상 사람을 이 구원의 방주에 들이고자 힘쓰고 애써야 합니다. 노아의 시대에는 듣고 회개한 사람이 없었지만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는 아직 구원받을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해도 사랑으로 기도와 관심을 쌓아갈 때 변화될 영혼들이 많이 있지요. 여러분은 이번 주간에 몇 번이나 입을 열어 복음을 전했습니까? 제가 해년마다 이렇게 전도 대회하고 나면 끝나면 참 살펴봅니다. 우리 주회장님들부터 살피고요, 장로님들 쭉 살피고 일꾼들 살펴봐요. 전도를 몇 명 했는지, 전도했는지 안 했는지, 몇 명이 했는지 한번 살펴보게 돼요. 명단이 다 올라오니까요. 누가 전도 1명, 또는 2명, 3명, 4명 다 올라오니까. 사도 바울이 화 있다고 그랬는데 전도하지 않으면 내게 화로라 했는데 그런데도 그런 말씀이 다 묵살해버린다 이 말이에요. 물론 전도를 열심히 해도 전도가 한 명도 못했다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얼마나 열심히 했으면 한 명도 전도 못하는 것인지 그건 저도 참 궁금하네요. 저는 옛날 전도해보면 그냥 쉽게 열매를 땄으니까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30분 대화면 충분했으니까요. 아무리 하나님을 부정하고 난 절대 하나님 안 믿는다, 하나님은 없다, 또 나는 불교에서 이런 위치에 있다, 그래도 불교 거기 뭐 잠깐만 부처 안 믿는다, 그런 사람들이라 해도 제가 대화했을 때 30분 넘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입술로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번 주간에 몇 번이나 이번 여러 복음을 전했고요. 실족한 영혼들과 전도할 영혼들을 위해서는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시는지요. 여러분, 복합적인 축복에 이제 앞으로 뭐 설교가 나가겠습니다만 전도하지 않는 것도 죄의 담으로 여러분 앞에 담이 되는 거예요. 왜? 한 영혼 천하보다 귀히 여기서는 하나님의 뜻인데, 핏값으로 사신 교회인데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증거니까요. 이것도 담이 되는 거예요. 예, 세계 선교를 위해, 민족 복음화를 위해 기도할 때는 얼마나 간절하게 중심의 기도를 올리십니까? 구원의 문이 닫히기 전에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고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애를 태우시는지 여러분이 느낄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한 명 전도하는데 얼마나 시간과 공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까? 한 영혼 구원하는데 참 쉽지 않죠. 더군다나 교회들, 지교회들 한 달에 한 명만 전도해도, 지교회들 1년이면 12명, 10년이면 120명. 교회 전체에서 그런다고 해요. 20년이면 240명. 뭐어디도 그런 부흥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성도가 불어나면 그만큼 불어나는 만큼 또 전도도 더 많이 해오는 거 아니에요? 잠자는 교회가 될 때는 전도가 안 되지요. 잠자니까 전도가 안 되지요. 우리 주님이 한 영혼 위에 얼마나 애타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마음 깊이 깨달으시기 바라요. 이렇게 전도 못하고 잠자는 교회들, 그런데 이런 성회 하나를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시킵니까? 또 치료하고요. 얼마나 큰 축복이고 영광입니까? 그러니 여러분들 자부심을 갖는 거 아니겠습니까? 배가 떠나기 전에 울리는 마지막 백고동처럼 여러분은 외치는 소리가 여러분이 있는 곳곳마다 퍼져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12절에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셨습니다. 그의 일한 대로 갚아준다. 그의 행한 대로 갚아준다. 천국에는 각 사람이 일한 대로 받는 상이 있고 사람마다 받는 상이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전혀 맞지 않는 말을 합니다. 천국에서 무슨 서열이 있느냐?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이고 똑같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이라고 주장하지요. 상 받기를 사모하는 것이 욕심이요 바르지 않는 마음인 것처럼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우리 주님도 분명히 상에 대해서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천국에도 분명히 큰 자, 작은 자가 있습니다. 상에도 큰 상, 작은 상이 있지요. 이런 밥상 말고요. 상, 조전 상.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천국에서 더 큰 자가 되기를 원하시며 더 큰 상 받기를 사모하기를 원하십니다. 쉬운 비유를 들어보죠. 부모님이 자녀들에게 약속을 합니다. 얘들아, 너희가 이번 시험에 80점 이상 받으면 게임기를 사주마. 게임기를 사주마. 90점 이상 받으면 신형 컴퓨터를 사주고 100점을 받으면 방학 때 유럽으로 가족 여행을 가자. 이렇게 차등을 둬 약속을 했지요. 이런 약속을 하는 부모의 소망은 할 수만 있다면 모든 자녀가 다 100점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다 잘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상을 약속하는 것이고 약속한 상을 모두가 받을 수 있기 원하지요. 부모님의 마음을 아는 자녀라면
이런 약속 주신 부모님께 감사해서 더 좋은 성적을 거두려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어떤 대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에 보답해 드리는 것이고, 또 자신에게도 공부 잘하면 축복인 것이고요. 반면에 이런 자녀가 있다면 어떨까요? 우리가 부모님께 뭘 얻으려고 공부하는 것도 아닌데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만큼만 공부할래요. 그런 상 안 받아도 괜찮아요. 어머니, 아버지 염려하지 마세요. 하면서 별로 부모님의 약속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마치 뭘 얻으려는 욕심도 없고 부모에게 요구하지도 않으니 철이 든 자녀인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부모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의 사랑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죠. 부모의 입장에서 이런 자녀를 보면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부모의 사랑, 부모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당연히 아유 아빠 너무 좋네요. 나 공부 열심히 해서 유럽 우리 여행 가요. 이런 대답이 나와야 부모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것이고 부모에게 기쁨을 드리는 자녀가 되지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풍성한 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그 상 받을 길을 모두에게 알려주시며 우리가 다 큰 상 받기를 기대하고 계시지요. 그 약속을 고대하며 기쁨으로 천국길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고 자녀들이 믿고 순종해서 이렇게 행에 들어오는 것, 상 받기 원하는 자녀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이 말입니다. 왜? 그 믿음을 보고 기뻐하시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고 천국에서는 모든 사람의 영광과 소열이 같고 상급도 다 동일하다고 고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을 서운케 하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들까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하게 하여 좋은 상을 받지 못하도록 만들게 되지요. 그러니 혹여 구원을 받는다 해도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대로 지극히 작은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했습니다. 각 사람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없이는 기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 상 주시는 을 믿어야 한다 그러면요, 그래요, 뭐 이구동성 그래요. 나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살아계신 믿어요. 전지전능하신 믿어요. 다 그래 고백해요. 전에 보면은. 그런데 그러면 그렇게 믿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믿는데 그 말씀대로 삽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 그런 고백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건 거짓말이라고 그래요. 성경은. 하나님 믿는다, 사귐이 있다, 나 거짓말하는 것이라. 정말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게 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무슨 배짱으로 말씀대로 안 삽니까? 무슨 배짱이 커서 지옥 간다는데, 사망이라는데 얼마나 배짱이 커서 불끄덕이서 세세토록 타고 살 텐데 그래 그 사망길을 간단 말입니까? 저도 웬만한 게 두려워 모르는데요, 하나님 말씀 어긴다는 것은 상상을 못해요. 왜? 그건 두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어긴다고 하는 것은 그건 두려워요. 각 사람의 행한 대로 일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모든 상들을 풍성히 받아 누림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면류관을 얻고자 하되 우리는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천국을 소망하여 성결을 이뤄 간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천국을 믿고 소망한다면 또 아버지의 사랑을 진정으로 깨닫는다면 성결되는 것이 어려운 일도 아니지요. 사도 바울이 천국을 한번 본 후로는 세상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낙원을 보았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충만했지요. 어제 금요일도 사택에 어떤 성도님 오셔서 그런 말씀을 해요. 신앙생활도 오래 하신 분인데 뭐 회개한다고 하시는데, 당회장님, 제가 당회장님이 설교 때 헤아려 수간 뭐든 헛되고 헛되다 하면 참 이해가 안 됐대요. 오랫동안 이해가 안 됐대요. 왜 헛되고 헛되다고 하시는가? 기왕이면 좀 헛되지 않다고 가르치셔야지. 왜 헛되다고 가르치시는가? 왜 당회장님은 꼭 저렇게 가르치시는가? 제가 그분을 너무 잘 아는 분인데 그런 말을 제가 듣고, 야, 참 또 기막히다 한번 써야 되겠네. 신앙생활 초신자도 아니고, 물론 지금은 안 그러겠지만 옛날에 또 처음부터 신앙생활 하면서부터 오랫동안 그렇게 궁금했다는 거예요. 왜 헛되다고 하는가? 그런데 저는 그분에게 질문 안 했습니다만, 왜 그걸 당회장님 말씀이라고 받는가? 하나님의 말씀인데, 제 입에 나온 게 모두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헤아릴 수간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는 것도 전도서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거 아닙니까? 왜 헛된지 잘 기록되어 있죠. 전도서 끝장에 12장에 보면 또 왜 헛된지 잘 되어 있습니다. 지식이 많아도 돈이 있고 명예가 다 권세가 있다고 해도 왜 헛되고 헛된지 누누이 설명해 드렸는데도 그게 이해가 안 됐더니, 그래서 헛되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뭐 헛되지 않다고 가르치면 좀, 그 하나님 말씀 반대로 가르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헛되고 헛되다고 하셨는데, 헛되고 헛되니까 헛되고 헛되다고 하시는 거예요. 헛되고 헛되니까. 명예가 있고 내가 부하고 지식도 많고 모든 걸 다 이 땅에서 취했다 해도 천국에 가지 못하니 헛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자는 매일같이 돈이 많으니까 뭐 부자는 매일같이 잔치 열고 해도 그는 지옥에 갔으니까 얼마나 헛된 삶입니까? 그러나 가난한 거지 나사로는, 맞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돈이 없어 온몸이 헐었어도 침물이 나도 병원에도 못 가요. 부잣집에 개가 와서 핥아먹고 있어요. 그래도 그는 하나님을 경외했으니 천국에 갔으니까 그의 삶은 거지라 해도 차라리 복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 말 그렇게 헛되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됐다고 저하셔서, 초신자 때라면 아니 초신자니까 당연히 그랬다는데 초신자 때가 아닌, 초신자 아닌 때도 오랫동안 그 생각 속에서 사로잡혀 신앙생활을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야 깨달아진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이제야 깨달아진다고 하니. 그래서 참 묘하다. 그렇게 설명 자세히 해주고 왜 헛된지 또 성경 읽으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근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다 이제서 깨달아진다고 하니, 이 축복자치 이후로 이제 더 많이 깨달아진다고 하니 얼마나 안타까운지.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들어도 쉽게 풀어드려도 내 생각을 동원할 때 이해가 안 되니 이거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그냥 아멘 하면 되는 건데, 아멘하고 꿀꺽 삼키시면 다음에 다 이해가 되어 있고 빨리 성결 영으로 들어간다고. 근데 이 생각이, 이 육신의 하나님 원수된 이 생각이 왜 그렇게 버리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영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육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 항상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하지도 못하고,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데 감사하지도 못하고,
어떤 분은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도 그러니 이 안타까운 일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도 중심 기도하라는 거예요. 중심의 기도. 1시간을 해도 2시간을 해도 10시간을 한다고가 아니라 조금을 해도 중심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중심의 간절한 기도.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중심의 간절한 기도여야 나를 발견하고 나를 발견했어야 버릴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또 사모함으로 용으로 들어갈 수가 있지. 시간만 뗀다고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3시간 기도하고 아버지 나 3시간 기도하고 이제 집에 가요가 아니라 1시간을 했다 해도 중심의 간절한 기도를 해야 돼. 그 기도의 내용 따라서 내게 무슨 미움이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 미움을 벗어버리게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하나를 놓고 기도한다 해도 얼마나 중심의 간절함으로 마음을 찢어야 돼요. 마음을. 내가 미워하는 것이 얼마나 악인데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건데 하나님은 사랑이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내가 어찌하여 누구를 미워하는가? 왜 내 아내를 미워하는가? 왜 남편을 미워하는가? 왜 어느 누구 장로님을 집사님을 미워하는가? 어떤 분은 그렇죠. 앞으로 뭐 대회 때 나가겠습니다만 어떤 분은 나 미워하지 않아요. 누가 잘 되는 거 시기하고 질투하고 남이 잘 되는 거 못 보는데 누가 칭찬해주면 싫은데 그런 분에게도 물으면 난 아무도 안 미워한대요. 싫어요. 질투하는 것도 미워하는 거 아니에요? 살인하는 거고. 이렇게 못 깨달아요. 하나님 말씀. 내가 사랑한 비유대로 얼마나 설명 많이 해요. 내가 사랑한다면 시기 질투 안 하는 거예요. 기도 원장님이 크게 영광 돌리고 오니까 제가 시기 질투할까요? 우리 어떤 주회종님이 대전의 목사님 파키스탄에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목사님도 파키스탄에서 선교 보고 제가 이제 없을 때 산에 가서 한 주 안 내놓을 때 선교 보고 제가 해달라고 그랬는데 어떻게 하나님 역사에 선교 보고 그럼 그렇게 가서 영광 돌리고 돌아왔으니까 제가 시기 질투해요? 그럼 탄에 안 세우죠. 그런 종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행복해요.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는 종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담대하게 그 어려운 위험한 곳에 가서 믿음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그리고 그날 대통령도 만나고 그 이제 선교 보고 여러분이 곧 들으시겠습니다만은 다음 쯤 들으시겠는데 사랑한다면 시기할 리도 없고 질투할 리도 없고 제가 우리 주님들 사랑하는 시기 질투합니까? 우리 여러분 성도에 사랑받으면 시기 질투해요? 왜 선교사든 누구든 사랑받기를 원하는 거지. 어쩌든 사랑을 더 많이 받기를 원하죠. 안 받으니까 제가 염려 근심 걱정하는 거 아닙니까? 성도의 사랑을 받는다면 염려 근심 걱정 안 할 텐데 못 받으니까 걱정하는 거죠. 그 종을 위해서 염려하는 거고 사랑도 많이 받고 한다면 제가 얼마나 쉼이 되겠어요. 예. 바울이 천국 한 번폰으로 세상 어떤 고난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처럼 새 예루살렘도 아니고 낙원을 보았을 뿐이지만 그것만으로도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충만했습니다. 모세는 궁전에서 공주의 아들로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더불어 고난받기를 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상이 얼마나 큰지를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준 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했다고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왕자의 자리도 이렇게 박차버리고 아니면 그가 다음 때를 위해 왕이 될 수도 있었어요. 왜? 왕의 그만큼 신임을 받았으니까요. 그 왕자가 친아들보다도 그런 자리에 있는데도 그런 명예권세, 그런 부부 다 버리고 하나님을 택했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도대체 썩을 냄새난 그런 게 좋다고
그렇게 사망에 있는 죄를 지르며 세상으로 빠져들어가고 세상을 바라보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렇게 우리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지, 우리 학생들, 좀 생각해봐요. 나는 얼마나 불쌍한 자인가. 그렇게 천국 좋은 길 가자고 이끄시는데도 거절하고 끊어버려 할 거 끊지 않고 이렇게 세상 바라고 가는 내가 얼마나 불쌍한가. 좀 깨달아봐요. 얼마나 불쌍한지. 자, 이 상은 썩어질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며 세상 어떤 영광보다도 영광스러운 상입니다. 즉 하늘에서 주시는 상을 말입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를 여러분들 잘 아십니다. 이 땅에서 인생만 비교한다면 부자와 거지 중 당연히 부자의 삶이 복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면 정반대입니다. 부자로 살다가 지옥에 가는 것보다는 거지로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이 100번 낫지요. 더구나 여러분이 듣는 성결의 복음은 거지처럼 비천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삶을 변화시켜 주는 능력의 말씀입니다. 천국의 영광을 누리게 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고 마음껏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말씀이지요. 천국의 영광에도 해처럼 빛난 영광, 달의 영광이 있고 별과 별들의 영광이 다르다 했습니다. 왜 이렇게 영광이 이렇게 다르다고 했을까요? 당연하지 않아요. 행한 대로 심은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내가 행한 대로 주신다 이 말. 그러니 그 영광이 얼마나 많겠어요. 해의 영광, 달의 영광, 별과 별들의 영광. 이 별이 얼마나 많아요, 하늘나라에. 그러니까 그 영광이 다르단 말이에요. 달보다는, 해보다는 별이 훨씬 크지요. 큰 별들. 성도님들, 별이 해보다도 수백, 수천, 수만, 큰 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그 별들의 영광을 갖겠습니까? 태양, 해의 영광을 갖겠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예? 해의 영광? 그렇죠. 해의 영광이죠. 해의 영광. 왜? 별이 아무리 크고 뭐해도 현재 우리 보기에 가장 밝은 빛을 내는, 가장 밝은 건 태양이니까요. 그 다음에 달이니까요. 그 다음 별들 중에서도 더 바짝 빠져 우리는 잘 보이는 그런 별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따르는 사람은 약속하신 상을 온전히 다 받을 것이요. 적게 행하는 사람은 조금만 받을 것입니다. 한 번뿐인 여러분의 삶을 기왕이면 해처럼 빛난 영광에 전부 투자하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모든 삶을 마치는 마지막 순간에 내가 정말 잘했구나, 내가 정말 복된 길을 택했구나 하며 영원히 감사의 찬송을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상고하시면서 통성으로 다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많은 거 깨우치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깨닫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계시록 강의를 통해서 많은 깨우침이 되고 정령이 내가 어떻게 이 땅에 남은 시간들을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환자에 대한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주시고 연약한 곳에 손 얹어주시고 마음에 소원을 넣고 기도 받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친히 안수하여 주옵소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화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전국 교회와 지교회와 지성전회,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전세계 하나님의 자녀들의 GCN 시청자들 위에, 만민 TV 시청자들 위에, 아버지, 또 해외에서 또 사진 기도 제목들도 보내왔습니다. 친히 안수해 주시기 원합니다.
미국의 로버트 존슨, 아들 션, 술, 담배 온전히 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아버지 션 아들 시공간 철에 안수해 주시고 술, 담배 온전히 끊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또 아들 라비 안식일을 온전히 지키고 신속히 성령을 체험하여 회개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셔납니다. 아버지 역사에 주옵소서. 또 말레이시아 정도보라 허리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사명 감당 잘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이태리의 자크 말로이 폐와 척추의 관절증 치료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폐와 척추의 관절증 치료 신장 통증도 치료해 주시고 아내의 발 통증도 치료해 주옵소서. 모든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이웃나라의 조중님 소장열 증세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송수은 경추 통증 우측 요통 좌골 신경통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조심강 경추 통증 신장병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아버지 또 니카라과의 루스 마리나 노아이 이사 여동생 미리아무 말기 암 치료 성령의 불로 더 깨끗게 주옵소서. 조카 루이스의 마약 중독 다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자신의 대장 및 갑상선 질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과테말라의 후닐데 로하스 좋은 반려자 만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축복해 주시고 가정의 복음화 이루어 주옵소서. 멕시코의 에네디노 카스티오 에스칼로나 좌측 망막 손상 치료 시력 회복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좌측 망막 온전함을 또 시력도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콜롬비아의 알리시아 카스타네다 집과 직장 구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르헨티나의 리디아 가르시엘라 마리노 남편 도나토의 어지러움 증세 물러가라. 하지 마비 나 역사해 주시거나 척추 나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하고 온전함 입으라. 중남미의 랜디 데르베시 살리나스 아버지의 당뇨로 인한 다리 통증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혈액순환 회복되게 도와주옵소서 빛의 임하라. 아버지 두루두루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 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해 주옵소서. 두 눈도 잘 보이고 귀도 열리라 잘 들리고 말도 잘하고 아버지 또 모든 앉은 아버지 중풍 모든 관절 모든 거 또 피부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주시옵나이다. 암, 삼기, 말기, 고혈압, 저혈압, 당뇨 모든 합병증, 질병 균들아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녹내장, 백내장 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모든 속기관, 위장, 심장, 신장, 콩팥 모든 폐, 속기관들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 피부병아 물러가라 빛의 임하라. 감기, 기침, 몸살열 다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아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축복하시고 2부 시간도 함께하여 주옵소서. 해외에 있는 모든 지교회 성도님들, 주의종들, 선교사들 지켜 보호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